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두 번째 강해의 말씀, 하나님 없는 지식은 무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지렁이가 63빌딩을요 한층 올라가는데 1년씩 걸려서 꼭대기까지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몇 년 걸렸게요? 예, 맞습니다. 63년 걸려서 63빌딩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옥상에서 쭉 둘러보다가 아래로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침을 퇴하고 뱉었어요. 그랬더니 그만 그 침이 밑에 지나가고 있던 굼벵이의 머리에 정확히 맞은 겁니다. 정수리에. 이 굼벵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63빌딩 옥상에 있는 지렁이를 향해 소리 질렀어요. 야, 지렁이 임마, 너 내려와. 예, 63년 걸쳐서 올라갔는데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와서 63년 동안 내려왔어요. 1층에 도착하니까 굼벵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려왔다. 그랬더니 굼벵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지렁이, 너 63 옥상 가서 한판 붙자. 따라와.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전도서 1장, 아니 전도서 전체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지난주에 봤듯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은 전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후 하고 불어내는 입김이나 안개,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 후 하고 입김 불면 훅 하고 나가는 동시에 보이긴 했는데 사라지지 않습니까? 안개도 금방 뿌옇지만 해가 뜨면 금방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무리 잡으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텅 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기를 잡겠습니다. 자, 손을 펼치고 잡아봅니다. 시작. 뭐 잡혔나요? 예, 바로 오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텅 빈,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너희가 하는 것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전도서의 기자, 이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기 때문에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정말 헛된 인간의 자아와 지식과 명철 이러고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을 다시 살펴보면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복습차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인생은 허무하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11절까지는 자연도 헛되다. 자연들도 무상하고 해 아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 다 과거의 것이다.
라고 자연도 결코 우리에게 새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다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뭐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이 이 인간의 지혜조차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전체가 헛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헛되고 자연이 헛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하다고 고백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충족감을 얻고자 인간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지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바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뜬구름 잡는 거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 허무한 것, 소용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게 뭐다?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늘리려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들라고 하면 누구예요? 예,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장황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동양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또 애굽의 지혜,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이집트의 문명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지순례 가시게 될 텐데 가보면요, 피라미드를 쌓은 것이나 또 그들이 지은 이 수천 년 된 이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봐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이들의 문명이 문화가 대단했구나. 또 이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을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지혜라든가 이들의 이 지혜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들보다 못했다고요? 아니요, 이들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과 잽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보다,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술적 감각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잠언을 무려 3,000편이나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도 무려 1,005곡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훌륭한 작곡가라도 1,005곡을 지은 1,000편을 넘게 지은 작곡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고 잠언을 무려 3000편이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하지요?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엄청 지혜로웠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목에 대해서도 그는 빠삭했어요. 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심지어 이 담장에 나는 우슬초까지도 그는 식물에 대해 빠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물학 박사였어요, 그는. 뿐만입니까, 여러분? 야, 또 더 놀라운 것은 짐승, 새, 물고기까지 그는 다 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하지요?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굉장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물고기를 봐도요, 이게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제대로 구분도 못하는데 모든 어류, 조류, 짐승까지 식물까지 솔로몬은 다 꿰뚫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하지요? 하나도 안 놀래니까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어떤 유형이었냐면 팔방미인형의 박학다식한 왕이었다. 팔방미인형의 박학다식한 왕이었다. 저도 팔방미인이라는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만 정말 솔로몬에 비하면 조적지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요, 스스로 고백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지식의 왕, 지혜의 왕, 누가 나보다 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말이죠. 그 정도로 그는 출중했고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그가 생애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내가 이제 알만한 것 다 알았어요. 지혜를 알고자 하여 이제 다 알만한 것 알았는데 심지어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조차도 알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섭렵하고 모든 지식을, 지혜를 다 얻었는데 심지어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조차 알려고 했는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솔로몬은 지식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지성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쉽게 다시 이 말을 풀이하면 뭐냐면 이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뭐예요? 무식이 상팔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무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되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번뇌와 근심을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알수록 괴로워지는 원리. 예,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괴로워져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모르고 살았을 땐 참 신간편했는데 알면 알수록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과연 성경적 관점에서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성의 문제를 살피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22절에 이렇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은요, 원래 이 말뜻은 원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어떤 지혜? 원래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혜는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저들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도 이제 인간의 지혜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에게는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동물에 비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동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강한 발톱도 있고 멀리 또는 보는 눈도 있고 날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되었어요. 그게 왜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도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특성도 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의 세 가지 특성은, 먼저 인간의 지혜는 경험을 축적하고 전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타고 다닐 줄 압니다. 이게 왜일까요? 자동차는 만들 줄 몰라도 남의 경험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원리는 몰라도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이 사용하는 방법은 경험에 의해서 전수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타고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경험을 축적하고 전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또 인간의 지혜는요,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몰라요? 왜 모르세요? 저는 금방 알던데. 저도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내일 비 올지 안 올지 몸이 먼저 전조 증세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나가서 달이 그리고 별이 안 떴으면 내일 오겠구나 하고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논리적 추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그랬더니 그렇더라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뜨거운 물이 담겨 있어요.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데 이 컵에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요, 한번 딱 만지면 뜨거워서 그 다음에 만지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겠지, 큰일 날 줄 알고 다시는 안 만집니다. 이거 아뜨 애들도 그러면서 안 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다른 게 뭐예요? 원숭이는요, 자꾸만 만집니다. 금방 뜨거웠는데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만져요. 왜 그럴까요? 이 짐승들은 추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지혜의 특징은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거 만져봤더니 뜨거웠기 때문에 또 만지면 뜨거웠겠구나, 그러고서 만지지를 않습니다. 또 인간의 지혜의 특징은 가치 판단력이 있습니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만든 컴퓨터 연산 능력이 뛰어나도 컴퓨터는 가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 한번 내가 귀중하게 귀중하지 않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답해 줍니까? 아니요,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건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범위 내에서만 응답을 하지요. 컴퓨터에게 여러분 도덕이 있습니까? 아니요. 컴퓨터는 도덕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지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는요, 이런 지혜를 인간이 별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우리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번뇌와 근심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살면서 번뇌와 근심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 동산은 우리가 그리던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또한 그 동산은 샬롬, 평안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지혜로 아둥바둥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자기 지혜를 발휘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번뇌와 근심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수록 뭐해지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들면 그래요.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컴퓨터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폐해를 줘요? 요즘 신용정보 여러분 다 누출되어서 카드 쓰기도 두렵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상정보가 다 공개되어서 정말 이제는 이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누가 내 거 빼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없으시니까 걱정을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 근심을 더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VOD가 나왔어요. VOD가 나와서 정말 좋은 추억들을 찍어놨다가 돌아보고 돌이켜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요즘 청소년들은 뭘 많이 보냐면 호러물을 많이 본대요. 호러, 무서운 공포를. 쥐들이 이것을 보고서요, 이 정말 있지도 않은 존재 이것을 믿으면서 스스로 혼자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포르노를 보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져. 인간의 지혜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하는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자기가 지혜도 가져보고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그런 지식도 가져보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다시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 알면 알수록 더 괴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미래의 지혜입니다. 선한 뜻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먹고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무방하지만 영적인 문제, 미래에 관한 예측은 전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살겠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은 이 점을 바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부질없는가, 알면 알수록 괴로워지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지혜밖에 없었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지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열려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식은요, 여러분 이렇게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지식은 무한한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더하여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의 참된 목적입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옥에서는요, 성냥 한 개피를 가지고 불을 4번 킨답니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그렇죠? 예. 성냥 한 개피를 가지고 불을 4번을 피울 수 있대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냥 한 개피를 가지고 불을 4번 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는요, 이 숟가락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쓴다고 합니다. 숟가락을 갈아서 계속 갈아서 날카롭게 갈아서 이걸 칼 만들어 쓴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칼이 없다고 숟가락 가지고 갈아서 칼 만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예, 다이소에 갔더니 정말 칼도 1,000원이면 사더라고요. 와, 세상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처음 중고차를 샀는데 프라이드라고 하는 중고차를 샀어요. 그런데 중고차다 보니까 가다 서다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정비소에 갈 수 없고 정비공을 부를 수도 없어서 제가 주섬주섬 만지다 보니까 이 차의 속속들이 내부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가 서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예, 전문가가 되는 거죠. 하면서 느꼈어요. 아, 인간은 부족할 때 머리를 쓰는구나. 예, 인간은 부족할 때. 아니, 성냥개비가 남아 돌면 여러분 이거 4번에 나눠서 피우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부족하니까 인간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락 전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일반 은총이 희미해지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살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야말로 낙원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쫓겨나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죠. 타락 전에는 지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는 과거의 지혜를 축적해둘 뿐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모두 과거의 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추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지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만 알고 계세요? 오직 우리 인간사를 섭리하고 주장하고 계시며 여러분 개인사까지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화형검을 두어 지키게 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요,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화형검을 거두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셔서 알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의 지혜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원의 문제,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지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살겠다는 것은요, 일종의 어떤 의미냐면 닫힌 세계에 살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자아로, 여러분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닫힌 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타락 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고 함께 살아간 그 열린 세계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생명과 영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썩어가는 세상에 숨막히게 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답답함이 물러가고 썩어가던 것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환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닫힌 세계에 살았다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저주의 자리예요. 돌멩이가 날아들고 피투성이 된 그가 어쩌면 돌에 의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음하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그런 당연한 상황 속에서 그는 닫힌 세계가 아닌 열린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돌멩이가 날아오지만 한편 그는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열린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돌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이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린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열린 세계. 닫힌 인간의 지혜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사람들은 닫힌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머리로 만들어낸 율법, 이것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린 하늘을 경험했어요. 열린 하늘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문도가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이제 세계로 나가 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미련한 우리의 경험, 자아,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내 겉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열린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표현했듯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닫힌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이가 보면 애가 타서 못 볼 정도로 별천지 같은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죽을 일 났다고 큰일이라고 법석을 떨지만 우리는 씩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린 하늘을 경험한 우리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늘의 열린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열린 지혜를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적 변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린 세계에 살고 하늘이 열린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능히 이 땅을 살아가며, 능히 이 땅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래를 바라보느라고 보지 못하는 하늘의 열린 지혜를 우리는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닫힌 세계에서 올망졸망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열린 하늘을 응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